자기 가슴에 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조윤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세우기까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조윤기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게 있지만 그 전에 최자실 목사님의 미랄로 썩어져가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성령의 운동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서 또 그것이 용문산 나온몽 장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조윤기 목사님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자실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최자실 목사님도 한때는 최자실 목사님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대요. 최자실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어요. 한 200~300명 직원을 거느린. 그럼 주일날 이제 공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직장을 나가면 최자실 어머니가 최자실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했대요. 이년아, 제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년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넌 날도둑년이야. 하나님의 날인데 네가 그걸 도둑질하는 거야. 이 날도둑년아 이랬대요. 그럼 아유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공장을 안 나가면 공장이 돌질 못하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서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년아 11조 안 내면 하나님 돈 도둑질이야. 너 돈 도둑질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귀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셨어요. 이제 신학하시고 목사가 돼서. 그리고 목사가 돼서 조윤기 목사님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는 항상 그 뒤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빛을 나타내는 막 돋보이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에 그 밑에 이제 양아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기도한 원장 지금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행을 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앉아서 막 이렇게 우시는데 슬픈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앉아서 이제 막 속이 상해서 우시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썩어지는 미랄만 돼야 돼요? 이러면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돋보이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이렇게 힘들게 썩어지는 그런 미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속이 상하다고 그렇게 막 그러시면서 이렇게 우시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미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 상급은 엄청 크시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광을 하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요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깎여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그래서 근데 최자실 목사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하나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대로 쌓여 있어서 굉장히 큰 상급을 받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썩어져간 미랄이 되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랄 토마스. 예, 우리나라의 공식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직적인 선교를 시작한 분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억을 하죠. 그게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최초예요. 1885년에 인천 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역사의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가장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은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영국 그 웨일즈 지역에 살았는데 이 웨일즈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전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서부 쪽에 있는 그 웨일즈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1859년에 일어났어요. 그 부흥을 통해서 이 웨일즈 땅에 엄청나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런 여파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1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로 나갈 것을 그런 결심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런던 대학교에 그날 신학과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런던 대학교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한 서울대, 연세대 정도 수준의 굉장히 높은 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자마자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영국 하노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아버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우리 한국 조선이 아니라 중국 땅으로 선교를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 중국으로 간 나이가 23살이었어요.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를 받고 캐롤라인이라는 여성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그 아내와 둘이서 영국 북경 땅에 왔는데 북경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언어에 특별한 이 탤런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말을 배우기 전에도 독일어나 뭐 이런 프랑스어 같이 언어를 굉장히 빨리 습득했단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중국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중국 땅을 이렇게 순회하려고 북경에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했어요. 근데 그 날씨가 너무 춥고 그다음에 이 풍토병, 중국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토병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아기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돌아왔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나이가 이제 25인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내가 더 이상 이 중국 선교를 못하겠다. 그래서는 중국 선교 그 사직서를 내고 그냥 중국에서 통역관 생활을 했어요. 북경에서. 통역관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조선 땅에 너무 핍박이 심해서 중국 땅으로 도망온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통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국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한국에는 천주교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대원군이 근데 아직 개신교는 기독교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성경책도 없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종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불같이 선교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가지 않은 저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 성경책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선에 갈 것인가. 그걸 막 길을 찾았는데 중국이 이제 칭다오나 그 중국 청도 쪽에서 한국에 이렇게 백령도, 항해도 이쪽으로 가는 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그 배를 타고 한국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1885년에 그 배를 얻어 타고 백령도로 갔어요. 그래서 백령도에서 청진, 황해도를 한 3개월 돌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이제 한국 조선말도 배우고 이렇게.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영국에다가 런던 선교회 자기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다 뭐라고 편지 썼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예의도 바르고 그 다음에 마음도 따뜻하고 그리고 지식인들은 한문을 배워서 글씨를 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조선 땅에 한문 성경을 갖다가 주고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지금 이렇게 조선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계속 한국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는데 188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대동강에 황해바다에서 대동강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가는데 그 배에 통역관으로 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문 성경을 몇백 권을 싣고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무역선인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한 그런 함포나 이런 걸 싣고 있는 군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군함을 사갖고 그거를 상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선인데 무역선인데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쪽에서 볼 때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막 이렇게 포를 달고 있으니까 경계를 한 거죠. 그러면서 대원군이 그 평양 감사인 박귀수한테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와갖고 15일 동안을 사람들한테 우리는 무역하러 왔으니까 우리를 좀 만나달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박기수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막으니까 서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포를 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우리 이쪽에서는 아니 저것들이 와서 포를 쏴? 그럼 우리도 맞서야지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15일 정도를 머물고 있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무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네럴 셔먼호가 후퇴를 하려고 그랬는데 대동강 물이 빠지면서 대동강 모래밭에 걸친 거예요. 이 큰 배가. 그러니까 좌초가 된 거죠. 뭐 이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싸움의 전술 굉장히 우리나라가 좋았잖아요. 이순신 장군 때부터. 그러니까 그 화공술이라 그래서 조그마한 나룻배에다가 나뭇가지를 막 싣고 그거를 그 배 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물살 따라서 그 작은 배가 큰 배로 가게. 그래놓고 그 조그만 배가 거의 다 큰 배에 닿았을 때 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그러면은 불이 나겠죠. 그 작은 배에. 그래서 그 제네럴 셔먼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타는 배에 있는 미국인들하고 이 토마스가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불에 타 죽으니까. 그런데 그 15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 이 토마스가 우리나라에 내려서 한문 성경을 사람들한테 줬어요. 이것 좀 받아보라고 그러면서 막 뿌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양선이라 그래갖고 서양 귀신들이 탄 배가 왔다. 이걸 구경하러 막 몇백 명이 맨날 오니까 그 사람한테 이 사람들한테 이 성경책을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공법으로 배가 불이 나니까 다 내려서 이제 죽잖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3권을 가슴에 안고 자기도 내렸어요. 불에 타 죽으니까. 내려서 대동강교 모래사장에 내렸는데 이 박기수가 사람 포졸들한테 다 죽여라. 그러니까 박충건이라는 포졸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내려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때는 예수를 야수라고 했어요. 야수. 그러니까 야수 믿으세요. 야수 믿으세요. 야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칼로 팍 찌른 거예요. 박충건이. 근데 그 칼로 찌르는 박충건한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 이런 거 막 웃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충건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으니까 자기는 포졸로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박충건의 창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책 받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선교의 다인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이 박충건이 성경책을 주는 걸 자기는 받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을 소지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나라에서 대원군이. 그러니까 박충건은 그것을 무서워서 못 받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내려온 그 성경을 최치량이 가지게 된 거예요. 최치량이 12살짜리 최치량이 그 성경책 3권을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는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다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영문 주사인 박영식한테 줬어요. 그 박영식이 그 책을 3권을 받아갖고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긴 하는데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아. 여러분 성경책 종이가 이게 굉장히 좋은 재질입니다. 왜냐하면 얇은데 잘 안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얇은 것에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 자기 집에다가 그 성경책으로 찢어서 도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책이 여러분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어서 실로. 그러니까 쫙 잡아당기면요 쭉 이렇게 펴지는 그런 옛날 편지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종이가 너무 재질이 좋으니까 토담에다가 이렇게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식의 집이 말씀의 집이 되고요. 이렇게 다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도배를 해갖고. 그런데 최치량이 20년 뒤에 그 박영식의 집을 사서 여관집으로 썼어요. 그 집을 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말씀의 집인데
그러니까 이 집에 누워서 자면서 박영식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방에 누워서 자는데 자 이렇게 누우면은 진리를 믿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돌아서면 온전하게 되면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주 가나의 복음. 그러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다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자면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을 최치량이 자기가 사서 여관을 만들었는데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한국 이름은 마포사멸이에요. 이분이 자기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꿨는데 그 이름을 마포사멸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마포사멸이라는 이름을 더 사랑했대요. 자기 원래 이름보다. 이 미국 선교사인데.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갖고 여관에 묵어야 되잖아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채치량의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돼 있어. 너무 놀래갖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시구나. 예.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묵고 그 다음에 이 채치량이 그 말씀의 집을 만든 다음에 박영식이 그 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박영식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관, 그 말씀으로 도배한 그 집이 널다리꼴 교회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조선반도의 최초의 교회는 널다리꼴 교회예요. 자, 다 같이 널다리꼴 교회. 널다리꼴 교회. 네, 이름이 참 신기하죠. 이게 평양에 있는 널다리꼴 교회인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 널다리꼴 교회가 거기가 이름이 무슨 장대제. 예, 장대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으로는 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개를 제나 현이라고 그러죠. 장대현 교회가 돼요. 그 널다리 교회가 평양에.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평양 대부흥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는 그냥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와서 죽고 성경책만 뿌리고 갔는데 나눠주고 갔는데 15년도에 그 평양 지역에 100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가 준 성경 전해준 성경이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성경책의 발이단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그러니까 성경책을 받아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널다들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 널다들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최초의 교회니까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으로 몰려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토마스 선교사가 나눠준 성경책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 평양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널다리꼴 교회와 장대현 교회를 만들고 장대현 교회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장대현 교회는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집들은 기역자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왜 기역자로 되어 있냐면 이쪽 문으로는 남자가 들어가고 이쪽 문으로는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따로 같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 거, 남자들이 앉는 거,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 거.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역자로 장대현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지금의 이런 복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전해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이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겠죠. 내가 누군가를 목숨을 건져줬는데 죽을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하단 말도 안 한다면 그는 옳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에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놀라운 순교의 그 밑거름이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된 그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읽어드린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사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영국 땅에서 목사 아주 좋은 집안에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만 했더라면 그냥 그분은 그냥 평범한 목사 한 분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편안한 자리를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를 가지고 한국 조선 땅에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썩어지는 미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죽었다는 선교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영국에 편지로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27살 된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가서 며느리는 죽고 임신했다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죽고 아들은 조선 땅에서 순교한다는 얘기를 들었.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가슴이 미어지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 예배,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토마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조선 땅에 토마스가 사랑했던 조선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옥어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이런 편안한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죠. 아멘. 또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 누구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런 순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게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말씀인지, 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토마스 선교사가 이 말씀들을 한 거잖아요. 사람이, 토마스가 예수님을 섬기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 설교를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마음을 먹은 뒤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토마스 선교사를 귀히 여기시는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설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토마스 선교사님 설교를 할까요? 또 다른 설교를 할까요? 제가 또 준비해놓은 설교가 다른 게 두세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토마스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야, 정말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를 너무 귀히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최고의 상급이, 최고의 보좌가 순교자 보좌예요. 순교자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첫 번째 보좌가 순교자 보좌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순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고 싶으니까. 최고의 상급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또 가슴이 아팠던 게, 조금 이따 정상진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 정상진 선교사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정상진 선교사님이 지금 미얀마에서 성전을 짓고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우시거든요. 몸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군부하고 이 소수민족 하고 전쟁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군부가 이겼는데 이제 점점 이 소수민족과 민주군이 이기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전쟁이 점점 양곤 시내로 가까워져서 조금 있으면 양곤에 그런 전쟁이 이제 내전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왔는데, 아, 정상기 선교사가 지금 이렇게 미얀마의 토마스가 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정상기 선교사가 이렇게, 정상기 선교사 집이 4채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려면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 4채 다 팔아갖고 지금 미얀마에다가 저렇게 교회를 짓고 있어요.
저런 헌신과 수고를 하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50년 뒤에 100년 뒤에 하나도 안 알아주면 여러분 그게 서운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저렇게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도 기억을 안 해주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다른 소수민족 미전도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선교사의 마음을 내가 못 가면 가 있는 선교사에게 기도를 해주고 물질을 보내고 이런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영상을 우리 전사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림으로 나오니까 더 이해가 잘 돼요. 옛날 조선시대 상황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문틀어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팻과 그레팜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팻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팻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셔서 지금 몇 년이에요? 1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한테 이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토마스 선교사를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함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입으로 고백될 때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백한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따가 우리 정상희 선교사님 편지 잘 들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토마스처럼 또 미얀마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정상희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상희 선교사님에게 또 헌금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안 써요. 정상희 선교사님. 왜냐하면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래. 그 나라 사람들. 하루 품삯이 5천 원이래요. 5천 원. 그런데 5천 원 가지고 이 쌀 사고 식용유 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0만 원 보내면요. 30가정에다 쌀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지금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물질을 보내고 함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